12장 18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아멘. 마가복음 1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계속 또 나아갑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소개되어지는 이 부활에 대한 이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렇게 얼핏 읽으면 이해가 되지만 그 내용 각각의 그 내용들이 앞부분의 내용도 어렵고 앞부분의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참 오늘날의 이러한 그 실정법이라든가 오늘날의 이러한 결혼의 이러한 가치 안에서 보게 되면 도무지 불가능한 또 이러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결혼관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라고 하는 이 형사취수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 것인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는 뒷부분에서 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종말의 천국의 그러한 모습들을 소개하는 또 이 뒷부분의 장면도 굉장히 난해하고 까다롭고 어려운 본문입니다. 힘을 내어서 또 이 부분을 또 잘 배워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의 그 율법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형사취수법에 대한 부분은 구약,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율법의 조항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 끝나고 28절에서부터 다시 한번 율법의 그 대강령이라고 하는 율법의 전체,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유명한 율법의 대강령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본문의 두 내용은 이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그 율법의 내용 중에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 실예를 하나 소개하고 있고, 그러면서 율법의 총체적인 핵심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11장부터 12장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마가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더러움과 부패를 청결하게 하시면서 교회의 주인이심을 가르쳤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면서 국가의 주인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를 국가가 절대로 교회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국가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또 그렇게 정해놓으시면서 국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크게 세 번째로 와서 율법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성취하시는 권세자이고 권위자이신지를 실제적인 율법의 의미를 해설해주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소개하고, 또 그 율법 전체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 그 율법 전체가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또 연결해서 그 모든 율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율법의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관련해서 설명하시면서 율법의 완성과 성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율법을 가르치는 분도 또 율법을 주시는 분도 율법을 성취하시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위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로는 바로 율법의 그 가장 어려운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형사취수법은 우리가 구약의 율법의 수많은, 대략 우리가 613가지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율법의 이 엄청난 많은 구체화된 내용들 중에 가장 어려운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만약에 이걸 그대로 따라했다가는 바로 지금은 간통죄가 없지만 여러 가지 결국 실정법에 입각해서 간음에 대한 문제들이 이 법을 따라하다가 발생되어질 수 있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는 이러한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왜 따라하면 안 되지? 이런 이제 오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이걸 따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책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십니다. 유명한 창세기 38장에 바로 엘, 오난, 셀이라고 하는 이러한 유다의 삼형제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형사취수법을 행하지 않은 오난을 그 즉석에서 죽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처럼 형사취수법의 이 율법을 따라하지 않으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주지 아니하면 죽음으로 벌을 하시는 이러한 엄중한 법입니다. 따라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따라하게 되면 큰일 나게 됩니다. 이처럼 아주 까다롭고 이해하기 어렵고 또 적용하기 아주 난감한 이 율법의 독특한 이 표현인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배경을 보게 됩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는 이러한 천사의 이러한 존재도 믿지 않는 이러한 자들이에요. 좀 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러한 쪽에 해당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엄격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도 믿고 천사도 다 믿는다라고 합니다. 둘은 아주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결국 사두개인들은 친 로마파, 친 그리스파 이렇게 해서 그리스와 또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역사 속에서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한 번은 그리스에 의해서 한 번은 로마에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럴 때에 친 그리스파, 친 로마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구약의 이 귀한 소중한 신앙의 질서들을 현실과 타협하면서 적당한 형태에서 결국 그리스와 로마에 협력하면서 그렇게 세속화 형태로 신앙을 망가뜨리면서 결국 그들이 주는 많은 국가적인 권세와 권력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타락과 부패와 혼합주의에 못마땅해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엄격한 철두철미한 성전 제사 중심의 또 율법의 이러한 준수를 강조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저 세속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또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욕을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후기 역사 속에 이 두 세력은 종교 지도자로서 등장을 하면서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둘이 연합이 돼가지고 결국 그렇게 예수님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넘어뜨리고 또 수많은 종교적 질문들을 던지면서 예수님의 권위는 가짜다라라고, 예수님이 무슨 신이냐라라라고 공격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가짜다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일에 둘은 힘을 합쳐서 그렇게 지금 공격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의 삶 속에 가장 문제거리가 되었던 바로 부활의 문제.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 그건 말도 안 됐다.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천국이지. 그러니까 그리스에, 로마에 잘 보여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사두개인들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또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의 것을 가져다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이 정말 있나요? 라고 이렇게 도전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에 아주 난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 생활 속에서 아주 독특하게 지키고 있었던 이러한 결혼법을 이용을 해서 과연 이러한 난해하고 어려운 율법의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 만약에 형제들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그 한 여인이, 형수가 첫 번째 형의 아들이었던 그 형의 부인이었던 형수가 7명이나 되는 그 형제들과 다 결혼 관계를 맺었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도대체 누구의 부인이 될 것인가? 이건 참 우리 초등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신선한 질문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럴듯한 질문이기도 하고 굉장히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 맞아. 이 땅에서 2번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3번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천국에 가면 누가 진짜 부인이 되지? 참 재미있는 질문이면서도 이게 한쪽으로는 구약의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가 아주 어려운 또 내용이 되고요. 한쪽으로는 또 종말의 부활과 관련해서 또 설명해 줘야 되는 아주 어려운 내용이 또 이 본문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못하도록 결국 예수님이 선지자로서의 그러한 구약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구약의 모든 성전의 이러한 질서와 제도들이, 율법의 그러한 요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그 자신이 성전이고 구약의 그 수많은 성전 제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것에 대해서 이제 비아냥하고 조롱하고 또 그것을 흠잡기 위하여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난해한 질문을 쏟아내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오늘 소개된 이 본문의 배경엔 이처럼 예수님의 그 권세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의도로 다가오는데,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어려운 율법의 이 조항을 어떻게 적용해 내가야 될 것인가? 그럼 한번 당신 대답해봐라 라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형사취수법도 보통은 한 사람이나 2 형제 정도, 창세기에서 나오면 2 형제가 죽고 3번째 정도 밖에 소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7명이나 형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가상적인 질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더 까다롭고 어렵게 이 형사취수법을 해결해 보라라고 7명의 형제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면 7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여자는 한 사람이고, 그러면 형사취수법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부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오늘 이 본문은 그래서 둘로 나눠서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앞부분에 형사취수법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형사취수법을 통하여 소개되어지는 율법의 이 독특한 구조를 먼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해 내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부분은 형사 취수법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의 그 독특한 구조와 특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풀어내시는지, 그 율법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그 율법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율법을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율법이 어떻게 구성되어서 돌아가는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것을 짚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본문에서는 그 두 가지 원리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원리 속에서 율법이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에 대한 오해라라고 하는 제목을 중심으로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활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결국 사두개인들의 이 난해한 질문은 신구약 통일성에 대한 율법의 오해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점을 이해를 못해서 어려워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거의 80-90% 이단들이 여기에서 발생되기도 합니다. 당장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안식일에 대한 문제,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도 신약에는 구약처럼 문자적으로 주일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문자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서나 요한계시록에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에 그들이 모였다라고 정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십계명에처럼 안식일은 거룩하고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확정적 형태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교인들이 등장을 해서 봐라,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믿는다라고 하면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주일을 지키느냐. 너네는 비성경적이다. 우리가 더 성경적으로 문자적으로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성도들이 그걸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굉장히 난처해 합니다. 분명히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토요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썬데이라고 하는 그 다음 날인 이제 일요일,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바뀌었어요. 의미만 바뀐 게 아니라 용어만 바뀐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간적으로도 바뀌었단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는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성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쪽에는 신약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성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누가 맞느냐라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과 신약의 이 중요한 율법의 명령들을 무엇이 동일하고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를 구별을 못하게 되면 이러한 심각한 혼선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결정적으로 이들의 잘못을 지적해냅니다. 결국 이러한 질문의 핵심은 무엇이 잘못된 거라고요?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을 잘못 읽어낸 것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더욱더 소중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성경을 오해했다라고 거기서 끝나도 되는데 성경도 오해했고 하나님도 오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혁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리 형태로 소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 외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몇몇 중요한 핵심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교리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글씨로 써져 있는 이 성경과는 다른 분입니다. 성경은 물질적으로 우리 손에 주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격적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스스로 주신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교리를 이해하고 믿고 깨닫게 되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이해하고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신비적인 기독교의 신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교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의 표현처럼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성경에 무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대 솔라라라고 하는 오직 성경,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주 놀라운 표현이에요. 성경도 오해했고 하나님도 오해했다라. 성경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도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순서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을 동시적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절대로 떼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없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설교를 짧게 하게 되면 그건 교회의 타락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부단히 가르쳐주고 많이 가르쳐주고 열심히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온갖 정책이나 쓸데없는 사회 문화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 성경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본문을 읽었으면 그 성경 본문을 부단히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 오해했습니까? 신구약의 통일성을 잘못 읽어내게 되면 성경을 오해하게 됩니다. 성경을 오해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은 하나를 소개하는 것이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 율법의 구약의 이 독특한 명령을 갖고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신구약의 통일성 중에서 율법의 그 통일성과 차이점을 오해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이제 출애굽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 출애굽의 장면들을 따라해도 됩니까? 한강에 가서 물 갈라져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따라해도 됩니까? 다 빠져 죽습니다. 목사님, 성도들 다 빠져 죽습니다. 가나안 전쟁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또?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가나안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지각색대로 또 해석을 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가나안을 흑인들이다라고 이렇게 인종학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흑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가나안을 중동이라 해서 이라크라고 해서 또 이라크를 또 이러한 중동의 나라들을 석유를 탐내면서 전쟁을 또 빌미로 삼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날에 가나안은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그러면 구약에는 가나안 전쟁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짐승이고 뭐고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거 어떻게 따라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변형시켜서 영적으로 죽이라 또 이렇게 바꾸는 것이에요. 그럼 그거 누가 그렇게 말한 겁니까? 그럼 대상도 달라지게 되고 또 적용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성도들이 구약의 율법적 명령을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구약에는 여러 명령들이 율법적 형태로 소개가 됩니다. 또 성전이 만들어지면서 레위기와 또 수많은 그런 성전 제사법들이 소개가 됩니다. 성전 제사를 어떻게 할 겁니까? 3대 절기, 5대 제사. 그래서 예전에 서울의 뭐 큰 교회에서 봄에 이 4월달, 3월달 정도가 우리 달력으로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구원받은 기념이 감격스러워서 새해 첫날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태양력 나이로 현대 달력으로 비교해 보게 되면 한 3, 4월달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또 감격스럽게 재현해내자 그러면서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흰 옷을 입고 그리고는 양을 잡아다가 목사님, 장로님이 그 즉석에서 양의 목을 따가지고 피를 흘리는 참으로 참혹하고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무자비한 그러한 동물 학대와 같은 이러한 잔인한 또 거기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짐승이 죽는 그러한 참혹한 장면을, 폭력적인 그러한 장면들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 피를 뿌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동물협회에 의해 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관계자들이 다 동물학대법으로, 그렇게 실정법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또 성전에 방주를 짓는다라고 하면서 요 성남 광주 저쪽 넘어가는데 유명한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미국에도 그 실물 크기의 그 방주를 졌다라 해가지고는 전 세계에서 관광을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또 성전을 실물 크기로 또 그렇게, 아니면 또 축소해서 놓고는 제사장 옷을 입고 그렇게 또 흉내를 냅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제사장처럼 흰 모자와 막대기와 흰 옷들을, 그렇게 휘황찬란한 옷들을 입고 예배를 하지 아니하고 미사라라고 하는 제사 개념으로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것이 구약의 제사장을 재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것 다 원숭이 짓이라고 비판하면서 바로 종교개혁은 바로 그 미사를 부수고 그 미사를 중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의 목회자들이 성전을 체험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흰 옷들을 입고 그렇게 구약의 제사를 재현해내고,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따라해보자. 종교개혁은 절대로 그걸 따라하지 말라라고, 그거를 교회로부터 뜯어내고 그거를 교회로부터 없애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구약의 이 통일성과 차이점을 읽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분명히 또 따라해야 되는 내용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차이점만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약을 버리게 됩니다. 신약만 강조하게 되는 그런 이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역사 속에 있었어요. 또 거꾸로 구약만 강조하는 안식교인들과 같이 구약만 강조하는 그런 또 이단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난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거는 연속이 되는가? 어떤 거는 중단이 됐는가? 이거를 목회자 한 개인이 판단할 수도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구약을 읽을 때와 신약을 읽을 때 아주 난감함에 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그대로 따라할 수도 없고 안 따라할 수도 없고, 그러면 뭐가 연속된 거, 뭐가 중단된 건지를 찾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는 그냥 재미난 교훈처럼 그냥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늘 내가 목숨처럼 여겨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로서 읽는 게 아니라 그저 좋은 덕담처럼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성수의 구약의 이러한 엄중한 그러한 명령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러한 느슨한 형태로 그렇게 망가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구약은 그거 다 옛날 성전시대 거니까 뭐 오늘 우리가 그 시대처럼 그렇게 지킬 필요가 뭐가 있겠어. 오늘날은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꼭 그렇게 또 그 표현이 따라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지 뭐 구약처럼 이렇게 꼭 예배드리라고 할 필요가 있는가. 자, 구약의 전쟁에 대한 문제, 구약의 성전에 대한 문제, 구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 그리고는 포로에서 잡혀와서 제일 먼저 그들이 했던 일들이 역대상, 온통 다 족보책들입니다. 족보, 이름만, 뭐 앞뒤 설명도 없어요. 그냥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쭉 사람 이름만 소개합니다. 자그마치 13장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앞에서부터 뒷부분까지가 전부 다 사람 명단입니다. 잠깐 그 돌아온 얘기 몇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람 명단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 누가복음을 읽을 때 새신자들이 제일 당혹스러워하는 것이, 그래서 신약은 좀 쉬우려니 하고 복음서를 딱 지었는데 온통 사람 이름뿐인 것이. 왜 성경은 이렇게 엄청난 사람 이름들을, 족보를 소개를 하고 있는가? 그 족보에 기록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명예입니다. 그래서 족보에 기록되지 않으면 제사 업무에도 참여할 수가 없고, 이스라엘의 그런 땅을 분배받는 기업에도 참여할 수가 없는, 다 혼합주의자들, 이방인들처럼 취급합니다.
지금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적용해내가지고 14만 4천 명의 그 족보에 기록된다라고. 그 14만 4천 명이 다 차고 나니까 핑계거리를 이제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 그래서 또 진짜를 가려내야 된다. 또 뭐 이제 이런 또 변명을 또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 아래 기록되어야 되는 그 사명을 목숨처럼 지키는 것이에요. 그럼 12지파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은 서자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저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은 오리지널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들은 서자 취급을 받는 것이. 그래서 시오니즘, 이 유대이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정통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떡고물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혜택을 나누어 받는 것처럼 이런 사고를 갖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해방하고 지키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적이고 민족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구약주의자들, 구약 유대인 중심자들, 그래서 유대이즘이라고도 하고 시오니즘이라고도 하고 다윗별들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집회할 때마다. 우리 주변에 뉴스에서 자주 보잖아요. 다윗별들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구약주의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국기를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모두 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차이가 발생된 거예요. 분명히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 중심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더 이상 그러한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유대인이든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방인이건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차이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처럼 족보와 관련해서 구약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취급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이방인들도 그 중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족보를 읽을 때는 신약의 족보에다가 함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14만 4천 명을 구약의 족보처럼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면 큰일 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천지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족보, 가나안 땅, 성전 제사, 전쟁,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가 다 구약의 율법적 명령으로서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그런 구조들입니다. 차이점들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뭔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명령과 뜻이 있다라는 것이,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거는 영원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신약의 통일성과 차이점들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게 되면 반드시 성경 오해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 중요한 기독교의 원리가 근본으로서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이러한 통일성과 차이점을 잘 이해하는 게 이토록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형사취수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형사취수법을 얼마나 놀랍게 그렇게 끌어내 주셨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형사취수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은혜로서 그렇게 완성될 것이다라고 적용해 줍니다. 이 형사취수법이 왜 구약에 필요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오직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절대로 이 형사취수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아기로 태어나야 되는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가 끊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재난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자손을 남겨둬야 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으로 오시겠다라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구원의 약속이 바로 성취되어지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낳아주기 위한 법으로서 이 형사취수법을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성되었고, 그리하여 이제 더 이상 형사취수법은 연속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결론들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봅시다. 창세기 38장으로 돌아갑니다. 형사취수법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본문이 창세기 38장입니다. 유다와 그 아들들이 소개가 되는데 엘, 오난, 그 다음에 셀라가 소개가 됩니다. 자, 유다가 결혼을 하여 세 아들을 낳는데,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아들에게 다말이라고 하는 이제 아내를 얻어주었습니다. 38장 6절을부터 읽어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여 그 이름을 다말이라 하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참 구약은 무섭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어떤 죄 때문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란 그렇게 무서운 것이. 자, 그 다음 절을 읽어봅니다.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창세기 37장까지 그 어디에도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주라라고 하는 명령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법이 어디서 나왔을까?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와 그 아들들은 이러한 독특한 결혼 원리를 어디서 배웠을까? 이해하고 있었을까? 이 터무니없는 이런 명령을 만약에 했다라면 유다가 이걸 따라 했겠습니까? 그럼 그걸 잘못했다라고 하나님이 오난을 죽이는 것에 대한 이러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여기 처음 등장되지만 우리가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이래서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는 것과 그 흐름을 따라 추론할 수 있는 흐름을 따라 나오는 내용도 우리가 충분히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유다도 알고 있었던 것이. 비록 문자적으로는 여기 처음 나오지만 적어도 이러한 가정의 원리를 지켜서 한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과 질서는 암암리의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 속에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등장할 뿐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전혀 거부하지 아니하고 바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난을 준 겁니다. 동생 형수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라. 그랬더니 오난이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그 다음 9절.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이제 셀라가 클 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는 것이. 참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읽기에는 참 그 힘든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형수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아니라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린 것이. 땅에다가 사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못 갖게 한 겁니다. 오난의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날의 성윤리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난은 형수를 취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여기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식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자식이 아니라 형의 재산을 확보해줘야 되는 형의 아들의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형수와 동침을 하다가 결국 포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개인의 욕심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나는 형수를 취하는 것을 저항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윤리적으로는 오난의 태도가 훨씬 긍정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형수를 취하는 것은 성윤리 부분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스라엘의 자손을 보호해줘야 되고 이스라엘의 자손을 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특수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명령 아래에서는 오나는 반드시 형수에게 아들을 낳아줘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윤리와 하나님의 특별 명령이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특별 명령은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가나안에는 짐승이 먹고 생명이 있는 것은 아주 싸그리 죽이라라고 명령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과 하나님의 특수 명령이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지난주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의 원리가 종합적으로 지켜져야 되지만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부딪힐 때에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해야 되는 이러한 십계명의 적용 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특수 명령과 영원히 지켜야 될 일반 명령이 같이 섞여 나옵니다. 그리고 그 특수 명령은 보편적인 도덕 윤리하고도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보편적인 도덕 윤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인간을 만들고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양심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도덕의 이 내용을 따라서 움직여져 가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보편법을 다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특별한 그런 명령을 또 내리는 것이에요. 다 죽이라 라고 명령하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또 어떨 때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과 함께 신앙에 부패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을 죽이는, 가나안 땅을 죽이는 것보다 더 참혹한 일들이 나옵니다. 가족들을 죽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 앞에 부패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한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에 참여한 자들은 찾아내서 전부 다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자기네들 일가 친척도 있을 텐데 죽이라는 것이.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칼을 빼들고 일가 친척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살인의 명령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1계명이 부딪히는 것이. 그리고는 6계명이 부딪히는 것이. 그래서 1, 2계명을 우선으로 세우면서 6계명을 뒤로 하는 것입니다. 성윤리와 관련해서도 7계명과 1계명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1계명은 오직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이러한 절대적인 오직이라는 말이 1계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만,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만 오겠다라고 성경은 약속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유다의 자손인지는 아직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지파의 모든 여인들은 이스라엘에 시집가게 되면 반드시 아들을 낳아서 혹시라도 자기 집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실지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면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여성들은 아들을 낳아주는 것이 구약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지파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한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약속을 믿음으로 지켜낸 것이, 그 약속의 말씀을 목숨처럼 믿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여성들은 다른 데 시집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가문에 시집가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낳기 위하여
때로는 자기 자식이 없이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안 되고 그 가문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련님, 우리 문화에서는 동생을 통해서 다시 동침하여 아들을 낳아야 되는,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차라리 다른 데 재혼해 가는 게 낫지. 어떻게 자기 형의 동생인 가족하고 동침을 해서 자녀를 갖느냔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 관계도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내와 그 동생이 아버지와 엄마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삼촌이에요, 아버지예요? 조금만 우리가 더 생각하게 되면 이 형사취수법은 굉장히 아주 복잡하고 어렵고 또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성윤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지파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을, 자손을 낳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 독특한 결혼법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아직 시내산의 십계명이 소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사취수법과 같은 그런 명령들을 유다가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아무런 저항 없이 동생 오난을 의무를 감당하라라고 들여보낸 거예요. 그런데 오난은 자신의 자식이 되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결국 그 명령을 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즉석에서 죽여버립니다. 형수하고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문과 자손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보편적 성윤리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특수명령을 간직하고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실천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그 여성들, 이스라엘의 여성들의 그 고귀한 하나님의 특수한 명령을 보편적인 성윤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 여성들의 소중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둘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행위를 하는 것을 영어로 오나니즘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마스터베이션이라고도 하지만 오나니즘이라고도 해요. 남자들 자유행위하는 부분들을. 이러한 그 부분들이 기독교적 역사에 이렇게 흘러가면서 문화가 영어로 이렇게 용어로 바뀌면서 아예 그거를 땅에다 설정을 하는, 동침해서 아기를 갖지 아니하고 바깥에다가 사정을 하는 것을, 그래서 오나니즘이라고까지도 용어가 굳어질 정도로 성에 대한 독특한 그런 영어 단어가 형성될 정도로 이 창세기 38장은 이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셔서 어디를 보시느냐면 25절을 보세요. 이제 아이가 임신이 되었고,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깜짝 놀래서 다말이 바람을 핀 줄 알고 잡아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증거물을, 셋째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다말이 몰래 창녀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가 지나갈 때 시아버지랑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참 이거는 오늘날 보편적 성윤리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시아버지랑 동침을 하는가? 그래서 시아버지는 다른 남자랑 동침을 해서 아이를 가졌는 줄 알고 간음죄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이거는 시아버지가 나에게 증표를 준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아이의 주인은 시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니까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아, 내가 셋째를 줘야 되는데 시아버지는 셋째까지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셋째가 다 컸는데도 아들을 안 주는 것이. 그러니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여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목숨을 걸고 그 집안의 남자의 씨를 얻어서 이스라엘 가문의 자손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율법적 명령이고 그게 이스라엘 여성들의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동생을 주지 않으니까 결국 선택한 거는 방법은 이스라엘 가문의 남자는 시아버지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시아버지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가문의 씨를 낳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말의 행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윤리를 넘어간 성적인 범죄이지만 이 다말의 행위는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 이 원리에서 보게 되면 다말은 목숨을 걸고 이게 잘못 간음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면 그래서 지금 돌로 때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말은 이스라엘의 가문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목숨을 걸고 그 율법을 형사취수법을 지키려고 했던 신앙적 행위로 다가선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 복을 받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이거를 읽어내지 못하면 왜 하나님이 다말을 복내리고 오히려 성적인 그러한 것을 저항하려고 했던 오난을 죽였는가? 거꾸로 오난을 보호하고 시아버지랑 동침을 하려고 했던 며느리를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며느리를 복되게 여겨주시고 오난을 죽입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다말은 나보다 옳도다. 나보다 잘했다. 나보다 선하다. 나보다 믿음이 좋구나. 나는 까마득하게 형사취수법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죽을까봐 무서워가지고 안 주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가문의 자손을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명령을 까마득해 잊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가문을 이으려고 이런 일들을 했구나. 비록 창녀로 변장을 하면서 그런 것은 분명히 다말의 또 잘못됨입니다. 하나님의 해결해 가실 그 뜻을 기다리고 시아버지를 설득하고 왜 셋째가 다 컸는데 안 줍니까? 동침을 하도록 이스라엘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빨리 해결책을 마련해 주세요 라고 시아버지에게 단판을 짓고 시아버지를 설득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시아버지와 동참을 해버린 것이에요. 그런 다말의 실수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계명에 대한 두렵고 떨림의 그 다말의 순종과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유다가 보고 유다는 당대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족장시대에는 유다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유다가 다말을 향하여 너의 행위가 옳다라라라고 너의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신앙적 행위였다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30절 29절에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이 누구예요? 베레스와 세라 이렇게 태어납니다. 레위기 2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사건을 뒤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내산 십계명에서 이 형사 취수법이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25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횟수를 계산하여 그 남은 것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런데 여기는 비슷한 대신 갚아줘야 된다, 물른다라는 말이 대신 갚아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대신 아들을 낳아준다, 대신해준다라는 단어가 이제 이스라엘의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형사취수법을 고엘 제도라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또 부르기도 합니다. 고엘 제도, 형사취수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좀 알아듣기 쉽게 그냥 형수취수법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에 레위기에는 좀 더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가난해져가지고 재산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형제나 가족이 친척이 대신 빚을 갚아주라는 거지. 대신 그걸 사줘서 물어주라는 것이. 아하, 대신 갚아주다, 대신 자녀를 낳아주다, 이렇게 뭔가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해주다라고 하는 이것이 재산까지 확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엘 제도가 아들을 낳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을 확보해주는 데까지 확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신명기 25장으로 넘어가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의 율법에 바로 너희가 이렇게 기록되어 온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엄히 책망합니다. 너네가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려고 하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모세보다 마치 내가 권위가 없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조롱하려고 하는데 모세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모세의 율법의 형사취수법을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읽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 바로 모세의 법은 바로 이 신명기 2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7절의 후반부에도 보니까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이러면서 혹시라도 만약에 포기한다라면 장로들 앞에서 그러면 신발을 벗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또 가까운 친척이 또 그 의무를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을 벗게 되면 그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자기 책임감을 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얼굴에다 침을 뱉고 신발을 벗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문화예요. 그래서 반드시 동생은 형수를 취해서 그렇게 자손을 낳아주라는 거죠. 형사취수법이 모세의 율법으로 정확하게 소개가 되는 장면이 바로 이 레위기와 또 신명기, 특별히 자손과 관련해서는 이 신명기에 명백하게 이렇게 정립이 됐습니다. 자, 룻기서로 돌아갑니다. 이제 이것이 실천되어지는 아주 구체적인 예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4장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룻기서는 바로 이러한 형사취수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룻기서를 이해할 수 없고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가 룻기서입니다. 그런데 룻기서가 오늘날 가장 많이 설교되어질 때가 언제냐면 5월달 어버이 주일입니다. 시어머니한테 잘하면 우리 며느리들 복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아주 덕담식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물론 룻기서에서는 시부모에게 부모님에게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그러한 적용도 우리가 일부분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룻기서의 나오미와 룻의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그 관계의 이 내용은 그걸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룻기서를 설교하고 나서 그러니까 룻처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잘하면 복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며느리들은 열받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제일 속상하고 화나고 이러는 분들이 이제 며느리가 되는 것이에요. 왜 며느리만 그렇게 희생을 해야 되느냐, 아마 이제 이런 식의 과연 이 룻기서가 정당한가 이런 부분에 불편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룻기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5계명의 그러한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일부분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라도 룻기서는 본질의 핵심은 계대결혼, 형사취수법, 고엘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취수법은 대를 이어준다. 그래서 계대결혼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계승한다. 이렇게 해서 계대결혼, 대를 이어준다. 계대결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룻기서 4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기업에 물을 자가 있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니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가난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나오미가 유다 집안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가나안을 벗어나서
가나안을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는데 가나안은 약속의 천국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등한시하고 집어던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가나안에 머무르고 가나안에 뼈를 묻고 가나안에 거기에 무덤을 만들고 이러는 것은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또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 게 없어서 결국 이방 지역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가족이 다 죽습니다. 남편 죽고 아들 죽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이런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 그래서 며느리들 둘하고 자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며느리들을 계속 자기하고 살자라고 하기에는 이방 며느리들이니까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라라고 하니까 하나는 돌아가고 눈만 남은 것이. 그래도 그 짧은 결혼 생활 동안에 남편이 아내에게 신앙을 잘 가르쳐줘서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엔 그 하나님 믿고 싶다라고 하면서 며느리를 따라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으니까 남의 집에 가서 이제 밭에 가서 곡식을 떨어진 것을 주워다가 그렇게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연히 보아스라라고 하는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갔다가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보아스가 이방 여자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해서 많은 양식을 오히려 줍니다. 그러니 며느리가 가지고 온 평상시보다 더 많은 쌀을 가지고 양식을 갖고 왔으니까 당연히 시어머니가 놀랐죠. 이거 어디서 갖고 왔느냐? 아, 보아스라는 집에서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머릿속에서 놀라운 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 그러면 너 빨리 목욕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치장을 하고 밤에 몰래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가서 이제 보아스랑 동침을 해요. 아니, 시어머니가 미쳤습니까? 어떻게 그 고생을 하면서 며느리가 그렇게 시어머니를 쫓아왔는데 젊은 그러한 사람하고 재혼을 시켜주지 못할 망정, 보아스는 나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상에 할아버지랑 그것도 몰래 동침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건 보편의 성윤리로서 요구되어질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도대체 나오미는 뭔 생각 때문에 그 자기의 젊은 며느리를 세상에 그것을 잘못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면 간음죄로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처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밤에 그렇게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들어간 것이죠. 도대체 나오미는 뭔 생각을 한 거고, 도대체 나오미의 머릿속에서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냔 말이에요. 이건 형사취수법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이 떠오른 거예요. 아,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가나안을 떠났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형사취수법을 실천하겠다라고 4장에 보게 되면 그 나오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회개하고 형사취수법을 하나님 앞에 생각나서 다시 한번 순종하고 결단했더니만 나의 며느리를 통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4장의 끝이 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젊은 여자가 자기 침실에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너 누구냐? 그러니까 아, 저는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아, 따져보니까 그 나오미 집안이 보아스와 가장 가까운 친족지간인 것이. 아, 나오미가 형사취수법 때문에 나로 하여금, 보아스로 하여금 자손을 낳아달라라고 그렇게 며느리를 보냈구나. 그걸 보아스가 바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몰래 하면 안 되고 법대로 절차를 따져서 하나님의 율법의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한 거예요. 일단 급하니까 그냥 형수치사법, 그 치사법만 생각하고 이 절차를 어떻게 마련해 가야 되는지,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급한 마음에. 그래서 보아스가 돌려보내고 그 다음날 장로들을 불러 세워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족을 불러다가 너가 형사취수법을 해내라. 너가 더 나보다 가깝다. 너 다음엔 나다. 나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까운 친족이 신발을 벗어서 자기는 안 행할 것입니다 라고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나오미의 이제 며느리인 그 룻을 취하는 것이, 바로 이것은 형사취수법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을 물은다, 대신한다, 물러졌다, 너 다음엔 내가 물을 것이다, 네가 물어라, 이 물은다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바로 형사취수법,
고엘제도, 계대 결혼을 강조하는 것이. 자, 마지막 구절을 읽어봅니다. 4장 17절을 읽어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누구요? 다윗의 아비인 이새를 의 아비. 그러니까 이렇게 손주가 이렇게 오벳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오벳, 이새, 다윗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족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직계자손으로만 따져봐도 그렇게 되면 다윗, 이새, 오벳 그러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하, 다윗을 낳기 위하여 이 일이 벌어졌구나. 시어머니한테 잘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는 맨 마지막에 어쩌다가 해야 할 말이지. 이 룻기서에서는 바로 다윗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조상인 다윗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가, 바로 그 형사취수법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만약에 이거 실천하지 않았으면 다윗 태어나지는 않게 되었던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룻의 그 신앙의 어마어마한 목숨을 건 결단이 아니었다라면 이런 다윗의 후손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일들이 중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갑자기 베레스 얘기가 나와요. 베레스 누굽니까? 유다의 바로 다말과 사이에서 태어난 그 계대 결혼 형사 취수법에서 태어난 아이잖아요. 18절 읽어봅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어지죠? 바로 창세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왜 창세기 38장 이야기를 합니까? 나오미가 복 받을 때도 내가 베레스의 그 가문과 같이 복을 받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베레스의 가문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베레스, 보아스, 다윗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우리는 그 유명한 구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그리고 쭉 넘어가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았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또 다윗으로부터 또 14대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계대결혼, 바로 형사취수법은 이처럼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오게 될 그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약속을 가르쳐주는 소중한 율법의 구약의 명령이었지 영원히 결혼의 법으로 소개해준 도덕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70여 명이 내려갔습니다. 그것도 겨우 이제 자손이 번성한 겁니다. 전염병 또 먹지 못해서 금방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번창해 가도록 여러 대비책을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적어도 이스라엘의 가문의 자손으로 그렇게 자손이 태어나도록 특별 결혼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이방인의 씨가 섞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데까지 넘어가서 이스라엘에서 메소포타미아는 저쪽 사우디 쪽으로 넘어가는 그 먼 거리입니다. 거기에 자기 형제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의 그 자손인 리브가를 이삭의 며느리로 데려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다시 또 먼 그 삼촌 집안으로 어머니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또 며느리를 또 얻어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렵게 결혼을 하는가? 이스라엘 가문 안에서만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으로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문이 중단되면 안 되는 겁니다.
형사취수법이 이렇게 특수법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오늘 율법의 가장 독특하고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형사취수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성경에 분명히 있지만 이것은 연속적인 그런 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구약에만 존재하고 신약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통일성은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서 그 중요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가 끊기려고 몇 번씩 위험에 처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위험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약한 그 민족을 애굽에다가 400년 동안 그렇게 그 선진 국가에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손이 200만 이상으로 번창을 하는 것이에요. 형사취수법, 또 때로는 애굽에 400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문이 끊겨지지 않도록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이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통일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혜로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형사취수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이러한 부분들을 잘못 적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가봅니다. 우리 레위기로 돌아가 봅니다. 레위기 13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 부분은 왜 제가 다루려고 하느냐면, 이번에 전염병 때문에 각 교단에서 성명서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 성명서는 교단의 신학의 정체성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교단의 신학적 수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움을 나타냅니다. 일부분은 잘한 부분도 있지만 공예배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표명한 것들은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데, 그 공예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성경을 끌어오는데, 또 전염병에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 근거로 가지고 오는데, 구약과 신약을 가져오는데 혼동이 벌어진 것이. 이처럼 그 최고의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작업을 하는 그 성명서를 발표하는 중에도 신학자들도 이 신구약의 통일성을 잘못 우리 장로교적인 원리,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이 토대에서 읽어내지 못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끌어오게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끌어오게 되는 거예요. 입맛대로 끌어오게 되는 것이. 어떻게 끌어왔는가를 한번 보시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문둥병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13장 46절을 읽어봅니다. 13장 46절.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이거를 전염병으로 격리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 구절로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 구절을, 성명서를 보고 입이 딱 벌어졌어요. 야, 어떻게 신학자들이, 그것도 작은 교단도 아니고 합신이라고 하는 이 합신제 성명서 안에 격리에 대한 이 정당성을, 이는 나병이나 전염성이 있는 환자를 이스라엘 진에서 분리시키는 구약의 교훈에도 선명하게 나타나 있으며 하고 레위기 13장 46절을 잡았어요. 레위기 13장은 바로 문둥병 격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격리시키는 게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된다라고 하는 정당한 근거를 여기서 잡았고, 격리해도 된다라고 하는 근거로 잡아준 겁니다. 답답해서, 합신이면 그래도 가장 보수적인 교단에 그래도 지금 그 명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합신에서 구약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건 어거지 성경 해석입니다. 이거는 차라리 전염병은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잖아요. 일반은총에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대처합시다라고도 말해도 돼요. 이걸 억지로 성경에서 전염병을 문자적으로 찾아가지고 근거를 대려고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이웃사랑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라고 하면서 레위기 19장 18절, 마태복음 22장 39절, 로마서 13장 10절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그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더라도 어떻게 격리의 개념을 문둥병이 진 바깥에 나가서 산 것을 갖다가 끌어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결국 이 성명서는 신학자들이, 신학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그 교단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참여를 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 구약을 문자주의로만 봤다라는 겁니다. 레이기의 전체적인 그런 신구약의 통일성적인 의미 안에서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전염병이라는 구절이 있으니까 그 구절을 가지고 오는 단순 문자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에요. 이거 성도들한테 보여주게 되면 성도들도 이게 어떻게 이 구절이 여기에 적용이 되지? 라고 성도들 수준에서도 질문을 하게 되고 의아심을 나타냅니다. 왜요? 이 13장 앞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11장 정결한 것과 더러운 것,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소는 먹을 수 있지만 되새김질을 못하는 돼지는 더러운 것이다라고. 이거 따라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문자적으로 따라하는 게 안식교회예요. 그리고는 12장에 누가 나오냐면 여성이 아기를 출산했을 때 산모의 정결법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도들 이 구절 읽다가 어떤 일 벌어지겠어요? 목사님, 그러면은 애 낳아도 오늘날도 부정한 거예요? 이 구절을 끌어다 썼으니까. 격리를 이 구절에다가 끌어 썼으니까. 그럼 문둥병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격리하는 게 합법 성경적이다라고. 그래서 오늘날도 전염병이 생기면 격리하는 게 성경적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적용하게 되면 12장의 산모와 관련해서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왜요? 13장을 문자적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12장도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고 11장도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11장 문자적으로 적용했다가 안식교인들이 그 난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12장 산모들도 다 더러우니까 애기 낳은 우리 성도들은, 산모들은 교회 오지 마세요. 이래야 됩니까? 이게 말이 될 수 없는 이야기들인 것이에요. 놀라운 건요, 고신에서 나온 성명서도 그 근거 구절을 레위기를 끌어다가 붙였습니다. 사항에 교회가 추가 감염을 예방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성도들을 일정 기간 격리시키는 것은 성경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레위기 11에서 15장까지의 정결법은 부정하게 된 사람이 성막과 공동체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진영 밖으로 격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성도들의 제사적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한 몸과 마음을 얻게 되므로 근본적으로 성취되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구약의 그런 성전 제사 제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히브리서에서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레위기 15장 31절, 민수기 5장 2절 3절과 19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공동체를 전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정결법 제정의 목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되어질 수 있다. 차이점과 공통점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 그러면 레위기 15장 31절, 너희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할지니라. 문둥병과 관련된 격리. 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의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되, 물론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라. 19장 20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겨질지니라. 이거 다 어디와 관련된 말씀입니까? 구약의 성전 제사와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격리가 되는 것은 전염병 때문에 격리가 된 게 아니라 일계명, 우리는 인간은 죄인이고 더럽고 추악하다라는 것을 구약에는 이 문둥병은 막 이게 살이 뭉개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다른 질병보다도 이 독이 아주 흉악한 이 문둥병을 일계명으로, 칼빈은 그걸 바로 일계명으로 해석합니다. 칼빈의 주석에 보게 되면 이건 바로 문둥병의 격리에 대한 문제는 일계명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우리가 전적으로 더러워지고 부패된 자라는 것. 그래서 그 문둥병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문둥병 제도는 그래서 성전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규칙입니다.
단순 전염병에 대한 격리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문둥병을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털이 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이 문둥병이 현재의 이 문둥병인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얼마만큼 정확한 질병의 동일성이 있는지도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이거 수천 년 전에 그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을 문둥병이라고 번역을 할 뿐인 겁니다. 비슷하다 보니까. 그래서 털이 휘어지고 살이 우묵하게 뭉개지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문둥병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또 제사장이 이걸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격리를 시켜놓고 털이 어떻게 휘어지는지를 살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기에는 격리하지만 온몸에 퍼져버리게 되면 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몸이 하얗게 바뀌는 이런 이제 어떤 피부 질환 형태가 나타나나 봐요. 이 질병이. 그래서 몸이 허연 털이 나다가 그게 온몸에 하얗게 변하게 되면 또 사람 눈에 하얀 건 또 깨끗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거는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색깔의 상징적 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둥병 들어와야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적용이 돼버린 겁니다. 이거는. 구약의 그 문둥병을 격리시킨 것은 초기에 그 문둥병을 보고 성전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우리 인간은 부패한 전적 타락한 자다라고. 그래서 산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부패한 자라라는 것을 산모를 통해서도 가르치는 것이에요. 또 레위기 그 12장에는 연속해서 남녀가 동침을 해가지고 사정을 하게 되면 그것도 더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남녀가 사정을 해서 아이를 갖는 행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지만 생명이 잉태되는 그 첫 순간부터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자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생명이 잉태하는 그 행위 속에서 인간의 몸에서 뭐가 그렇게 정자가 나와서 사정이 되게 되면 그런 설정된 것도 더러운 것이다. 여성이 생리를 통해서 피가 유출이 되면 그것도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다 생명과 관련된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생리하는 여성들 교회 오지 마세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걸 세상에 교단의 성명서가 레위기의 이 구절을 이건 성전 제사와 관련되어서 쓰여졌던 그런 율법적 규칙이지 전염병 격리 규칙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문둥병이 전신에 퍼져 쓰게 되면 정결하다라고 선언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덕법이 아니라 성전 제사에 한정된 그러한 법인 것이에요. 통일된 법으로 연속된 도덕법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통일성과 차이점을 잘못 읽혀내게 되면 성명서라고 하는 교단의 대표적인 이러한 성명서에 이런 실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작업할 때는 구약 교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거 절대로 레위기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웃음거리 됩니다. 차라리 그냥 일반은총 차원에서 그냥 격리합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성경에 통일된 도덕법적 원리는 무엇입니까? 7대 교리인 것이에요. 그걸 정리하면 구약에도 삼위일체, 구약에도 이신칭 그런 것처럼 7대 교리를 근본으로 해서 통일성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낸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수많은 그런 의식법들, 제사와 관련된 것, 가나안 땅과 관련된 것, 족보와 관련된 것, 또 재판법과 관련된 것, 형벌법과 관련된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줬잖아요. 율법에는 의식법이 있고 형벌 재판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다. 기록 형식에 3가지 형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와 관련된 의식법은 중단되었습니다. 형벌과 관련된 돌로 때려 죽이는 이런 가혹한 아주 강력하게 그 죄를 징계하기 위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와 교회가 일치되었던 그런 독특한 구약의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형벌 제도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판법, 형벌법은 중단되었습니다. 보편적인 교훈을 찾아서 적용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십계명과 관련해서 영원한 도덕법. 그래서 율법의 이러한 형식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이미 외민에서는 이처럼 의식법, 재판법, 도덕법으로 구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을 읽으면서 의식법과 재판법 부분은 신중하게 걸러내야 되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7대 교리와 도덕법을 십계명과 연결해서 잘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형식들은 절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 내적인 교훈과 도덕법적인 교훈들을 잘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문자적으로 사람 살인하지 말라, 사랑하라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도덕법으로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적용하면 되는 것이. 오늘 이 율법의 독특한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 이 결혼제도를 통해서 사두개인들이 질문했던 이 내용을 통하여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형사취수법이 결국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필요했던 임시법이었고 결국 그 메시아가 본인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형사취수법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메시아에 대한 이 성취를 그 모세의 신명기를 읽고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혹독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약을 그런 식으로 읽을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전염병에 대해서 대처하자라고 하면서 레위기를 그렇게 끌고 오게 되면 이건 아주 심각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안식교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반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레위기를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끌어와 버리게 되면 안식교인들도 그런 식으로 끌어왔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웨스민스터에서 가르치는 율법의 3가지 기록 형태의 의식법, 재판법, 도덕법이라고 하는 그래서 앞에 2개는 중단되었고 도덕법적 교훈으로서 적용해내서 또 통일된 그러한 교훈으로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교훈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두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 본문에서 소개되어지는 형사취수법의 율법의 이러한 독특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읽어내야 될지 그 율법의 이러한 귀한 가르침이 특별히 통일성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와 이전에 이러한 통일성과 차이점들을 잘 읽어내야 되는 또 이러한 귀한 또 가르침을 받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러한 또 귀한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해서 성경도 잘 이해하고 하나님도 잘 이해하고 또 배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